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인내와 끈기로 기도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내와 끈기로 기도하라. 자, 우리 계속 마태복음 8장, 9장에 있는 10개의 기적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병을 고쳐주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하는 이제 이 기적 이야기 10개가 8장, 9장에 이렇게 다 모아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임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냥 보통 이해하고 있듯이 어떤 한 훌륭한 인간,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걸 알려주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기록함으로써 이 예수님이 그냥 한 사람의 훌륭한 무슨 도덕 선생님이라든가 사랑을 많이 실천한 훌륭한 인간에 불과한 분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와 사망과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그 문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제일 힘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들을 다 이렇게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으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또 예수님이 즉시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한참 정말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이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내와 끈기로 기도하라, 그렇게 제목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즉각 거기서 병을 고쳐주신 분도 있고 오늘 두 사람처럼 한참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그 병을 고쳐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우리 기도에 즉시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기도 제목은 한참 우리가 인내로 끈기로 기도하게 하신 이후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을 읽어보면은 다니엘이 그 금식하기로 결정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그냥 확 천사를 보내시죠. 그렇게 해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천사가 또 응답을 가지고 오다가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를 치르느라고 늦게 3일 만에 도착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기도는 그 이상을 기다리기도 하고 성경에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만 한 부분만 읽고 예수님이 기도에 즉시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해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지, 설교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포괄적으로 연구를 해서 잘 가르쳐야죠. 다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첫째는 믿음. 우리 기도 왜 합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새벽에 나와서 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의 별 중요성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중요할 때 이제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때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인내와 끈기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어제 우리가 뭘 공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 12살 먹은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것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은 아이를 달리다고 마시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말이죠. 기도하셨더니 소녀가 일어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길을 걸어가는데 그 놀라운 일을 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또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소문을 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 걸어가시는데 그 옆을 확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오늘 이제 주인공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소경이라 그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인자하신 모습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를 통해서 다 들었겠죠. 예수님의 이 소문을 다 듣고 그 무리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겠죠. 2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뭐라 그랬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독특하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칭호 자체가 메시아 칭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이해와 믿음이 있는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따라왔겠죠. 따라왔어요. 왜 따라갔습니까?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으니 깜깜하게 아무것도 못 보고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 이거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따라오면서 뭐라 하냐면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시끌시끌하겠죠. 막 그러면서 따라가니까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보면은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이 성경에는 자주 나오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그래서 기도는 청구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당당히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무슨 받을 권리를 내밀고 빨리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럴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럴 자비를 구할 그런 아무 처지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죠. 요한복음 14장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행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쫓아가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살다 보면은 이 소경들처럼 앞이 진짜 한 치 앞도 내다 보이지 않는 깜깜함 속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은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소경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 두 소경처럼. 뭐라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셔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목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목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목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설교 준비할 때도 이 설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는 무적하오나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로 쏟아주시고 설교할 때는 능력으로 쏟아부어 주셔서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도록, 사람이 변화되고 생명이 살아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타까운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은 좀 달라요. 다른 때는 착 찾아오면 예수님이 그냥 바로 다 고쳐주셨는데, 오늘 이제 우리 9번째 기적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오면서 계속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 쫓아오는데, 이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예수님 본 척도 안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어디까지 갔어요? 28절에 보면 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데 예수님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다니까, 그냥 자기 집으로. 2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그랬잖아요.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자,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이 정도 되면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두 소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 저분이 하나님이신데
저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남의 집을 다 때려 부숴가지고 천장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밑으로 내리잖아요. 달아서.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게 기도의 행위예요. 믿음의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능동적인 사람. 거기다 들어내린 거예요. 왜?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에요. 믿지 않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집으로 쑥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가든지, 에이 사람 차별하네 퇴퇴 그러고 가든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잖아요. 28절 중반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그러니까 집까지 따라 들어갔다니. 집까지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이 앉아 계셨는데 거기까지 갔습니다. 찾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자, 두 소경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집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믿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네,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성전까지 오셔서 피곤한데 기도하시는데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믿음, 인내와 끈기로 기도하세요. 자, 두 소경이 집안까지 따라오셨을 때 이미 예수님 다 아셨겠죠.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죠. 이 믿음을 보시고 항상 기뻐하셨는데요.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야 비로소 두 소경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28절 제일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지금 뭐 작은 일이 아닙니다. 눈을 뜨게 하는 일이에요. 평생 소경으로 살아왔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그랬더니 두 소경이 놀라운 대답을 하기를 주여 그러하외이다. 무슨 말이야?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니까 이때까지 왔죠. 여기까지. 예?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어제도 제가 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는데, 그죠? 예? 백부장에게는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했죠.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어제 혈류증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옷자락 만지는 미신적인 행동이 구원한 게 아니고 네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또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병이 치유되고 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가르쳐줘요. 자, 그랬더니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30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그렇게 말하고 보이지 않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죠. 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내 인생을 통해서 직접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뭐냐면 하나님이 능히 내 인생에 그런 일을 하실 줄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뭘 위해서 많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오늘은 기도할 때 소경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번쩍 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소경이 볼 수 있게 된 그 비결은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예수님께 나가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 두 번째는 눈을 뜨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기도할 때는 그 기도자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한나처럼 아들을 낳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자기도 간절함이 없이 그냥 대충 그냥 중언부언 하다 가는데 거기에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이 소경들처럼 계속 따라오면서 아마 수십 번은 했을걸요. 외쳤을걸요. 걸어가시는데 계속 들은 척도 안 하니까 계속 소리 지르면서 온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중요한 게 인내와 끈기다. 자, 믿음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인내와 끈기로 기도하게 합니다. 어떻게 인내와 끈기로 기도할까요? 믿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으면 금방 포기해버리겠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능히 하실 수 있을 줄 믿기 때문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인내와 끈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소경들이 그냥 한 10번 외쳤다가 에이 가버리자 그러고 가버렸으면 이 사람들은 평생 소경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분만 만나면, 저분이 관심만 가져주면 난 날 수 있다. 끝까지 갔잖아요. 어디까지 갔어요? 예수님 집에까지 쫓아 들어갔잖아요. 자, 이 적극적인 행동, 인내와 끈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로 이제 이 주제로 설교를 하시죠.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인내와 끈기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고을에 불의한 재판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불의한 자인지 교만하고 오만방자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그런 자인데 그 마을에 정말 억울한 일 당한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찾아가서 어느 날 문을 두들기고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곧 방귀도 않게. 그러나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 또 가. 그러다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어떻게 해? 들어줄 때까지 가리라고 계속 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은 매일 와서 나를 괴롭게 할 텐데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줬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악한 자도 계속 와서 두드리면은 그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악한 재판관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이 너희 아버지, 이 좋으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면서 하신 말씀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이런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시험 들라 그럴 때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야 돼. 이 말씀이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러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그랬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지금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갖고 정말 이렇게 인내와 끈기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한탄하셨어요. 여러분이 한탄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경처럼 믿음으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인내와 끈기로 기도하셔서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기 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펴고 기도하셔서 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또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부탁을 하세요.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겠는데 알리지 말라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그들은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제 귀가 열리는 얘기는 다 그 밑에 있죠. 바로 내일 아침에 공부할 내용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을 때 그가 하시는 일의 사인, 저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인이 뭐냐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기목을의 귀를 열게 하는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경의 눈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거는 좋은 현상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그랬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켜 주고 이스라엘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대. 그 말만 얘기하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가 왔구나, 이제 메시아가 군사를 모아가지고 로마와 전쟁을 해서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겠구나, 이렇게 잘못 하게 될 소지가 농후합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더니 그 모였던 2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유대의 왕으로 세워. 왜? 그래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로마와 전쟁을 해서 정치적인 독립을 얻으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급히 피해 가셨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에 대한 큰 신학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옵니까? 단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메시아가 오신 이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오해하기 때문에, 이걸 오해하면은 계속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이 삼아서 로마와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계속 피하셨죠.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소경의 눈을 뜬 이야기만 가서 하면은 사람들이 이거 오해가 크게 일어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역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만 나가서 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사람들이 순종했어요, 안 순종했어요?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이 하지 말랬는데 허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능동적인 불순종이라 해요. 능동적인 불순종.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우리가.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지 말라 했을 때 그 의미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파할 때 아마 소경이 눈을 뜬 이야기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기를 원하셨던 말씀을 전했겠죠.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왜 하지 말라 그러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지 말라 했는데 왜 나가서 이렇게 전하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8장부터 9장까지 우리 지금 쭉 공부를 해왔는데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반응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은 새로운 메시지가 들려요. 자, 가다라 지방에서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을 고쳐줬을 때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일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떠나주세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후에는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이 놀라운 일을 나가서 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9장 26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는 그 소문이 동네에 퍼져나갔다 이렇게 나오니까 소극적으로 좀 전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하지 말라는 대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전했어요. 지금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가 이 이야기를 전해주므로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본심이 여기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절. 저 어제 조금 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집에서 좀 쉬다가 저녁 때 나와서 이걸 미리 못 만들어놨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죄사함의 복음을 이제는 가서 전파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잘못된 얘기만 해가지고, 병 고친 얘기, 눈 뜬 얘기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오해시키는 일을 할까봐 하지 말라 그런 거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이 복음이 완성된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이 대명령을 줍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이제 아시잖아요. 예수님 누군지. 이 복음을 이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나가서 전파하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아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소경처럼 삶의 간절한 소원을 믿음과 인내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소서. 잘 요약했다.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 써주세요. 두 소경처럼 삶의 간절한 소원을 믿음과 인내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소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깜깜한 어둠의 세계 속에 살고 있던 두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마을에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확고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